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는 시간 가질 때 주님의 은혜가 오늘 6월 22일 네 번째 주일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또 기쁨 넘치는 하루, 또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뉴스와 사건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살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안함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일에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재정 문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 등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몰아닥치는 거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는 주신 말씀을 다시금 떠올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주 백성들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8세기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으로 번역된 그 위협 아래에 흔들리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 41장은 포로로 끌려갈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는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붙드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우방 되시며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놀라지 말고 굳세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은 놀랄 만큼 따뜻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능력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신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일시적인 손길,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그것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 곧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언제까지고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오늘 새롭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헤쳐나갈 힘을 얻는 놀라지 않는 성도들 다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놀라지 않으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람을 확 불면은 놀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3초 뒤에 제가 바람을 불겠습니다. 3, 2, 1 이러면은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놀라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준비,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바로 우리가 놀라게 되는 주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일컬어 방심이라 합니다. 방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놓아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놀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끈을 단단히 졸라매야만 합니다. 마치 신발끈이나 허리띠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옷이, 신발이 벗겨져 버려서 낭패를 당하게 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렇게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이 세상의 험난한 공세 가운데 나의 영을 지킬 만반의 준비,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이 듣는 예배 시간 가운데 새겨야만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본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도 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캐치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놀라지 않아야만 우리의 기량을 100% 아니 2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추어는 실수했을 때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러한 굳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머리가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몸이 먼저 움직여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음으로써 내 마음의 평강을 먼저 되찾는 내 기도가, 내 찬양이 예배자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한치의 주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의 프로들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신 채로 주신 말씀에 의거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사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주신 역할, 곧 언제 어디에서나 감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주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지 않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손에 들고서 가슴에 새김으로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과 복음의 신발 신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놀라지 않으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불과 30대 중반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정말로 무패 행진을, 헬레니즘 제국을,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제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의 곁을 지키면서 그를 태웠던 명마가 있는데 바로 부케팔로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마케도니아 왕 필립의 궁정에 이 값비싼 명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부케팔로스였습니다. 이 말은 가격도 어마어마했고 그 육체도 다른 말들과 달리 힘이 강인하였지만 문제는 어느 누구도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길길이 날뛰며 안장을 얹기도 전에 사람을 걷어차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전문 훈련사들도 이 말을 타기를 포기했고 주변에서는 이 말을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권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알렉산더가 나서서 내가 이 말을 길들여 보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웃으며 말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재주로 이 포악한 말을 다루겠는가? 하지만 알렉산더는 말에게 가까이 다가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부케팔로스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흥분해서 날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해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거칠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 그 앞에 두려워 떠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말이 태양을 등지지 않고 해를 똑바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의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사라졌고 더 이상 말은 길길이 날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말의 고삐를 부드럽게 잡고 조심스럽게 타기 시작하여서 누구도 길들일 수 없었던 그 말 부케팔로스를 타고 조종하는, 그 부케팔로스를 타고 그 놀라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위협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놀라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놀랄 만한 그 일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에만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 그림자를 보지 않고 해를 똑바로 주시하게 한 것처럼 알렉산더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놀랄 것이 가득한 세상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동요합니다. 앞에 장애물을 건너뛰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다가 그 장애물을 건너뛰는 순간 또 다른 장애물을 마주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곧 저 멀리 목적지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장애물 하나하나에 신경을 두지 않고 더 유연하게 부드럽게 가는 길을 아주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께 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 능력이 있다 일컬어짐 받는 예언자 중에 가장 으뜸이라 불리는 이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7번을 내리 기도하면서 그 사환에게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하는데 7번째 때 이제 사환이 구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사람의 손만 합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을
다 적셔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사환의 말에 이제 아합에게 말하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아합 왕에게 전해라. 비가 내릴 거다. 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물이 범람하여 가는 길이 좀 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게 하라. 손만한 구름만을 보고도 저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 곧 3년 반 동안의 그 갈증을 해소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을 엘리야는 정확히 캐치하고 놀라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알고 있고 폭풍우도 잠재울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당장에 나의 몸을 덮쳐버릴 그 거센 풍랑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예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안전하게 될 것을 믿어 확신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기 위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만 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좀 넘겨주시면. 재생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왔죠? 네. 괜찮으세요? 다시 갈게요. 네, 괜찮아요. 제가 무조건 설 수 있다 그랬죠? 빵을 눌렀어야 돼. 빵 눌러야 돼. 네, 운전하는 도중에 이제 연수를 하는데 앞에 차가 중앙선 침범하면서 불법 유턴하는 거에 미처 운전자가 반응하지 못할 때 보조석, 이제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제 강사님이 급하게 세워주시면서 아주 젠틀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 상황이라면 이런 하면서 바로 이제 육두문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괜찮습니다. 제가 무조건 멈출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럴 때는 이제 빵 하시고 이제 조용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는 모습을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터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캐치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위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강하게 붙잡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이미 나를 등쳐매고 안전벨트로 쫙쫙 졸라매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사 반드시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이미 75세로 몸을 가누기조차 제대로 어려운 그런 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가 여태까지 읽어놓은 그 모든 터전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의 가족과 수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향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본인을 걸고 맹세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갈 길을 재촉한 그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는 은혜의 말씀이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습니까? 내 재산, 내 명예, 내 직장, 내 가족, 내 친구들 그 밖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주려고만 그저 무진장 애를 쓸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손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눈과 마음을 둠으로써 오늘도 기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나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 열심히 충성하여 따를 때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세상의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과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연속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그리할 때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모태에서 나기 전부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더라도 놀라지 말고, 시련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바로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